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또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창가에나 혹은 바람둥이이거나 혹은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을 막 대여섯씩 얻어대는 그런 여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신 그 여자가 곧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흉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자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새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느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주님이 내가 네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시니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것인데 이 우물에서 조상도 우리도 가축도 다 먹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이 야고라고 되어 있네요. 야곱보다 더 크시냐? 주님의 대답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의 안에서 생겨나고 하야하고 기노마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주여 이 물을 제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됐죠. 하느님을 알고 선물도 알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면 달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모르는데 지금 막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 너희 남편을 부르고 이리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여자는 남편을 6씩이나 거린 정말 바람둥이 여자예요. 혹은 막 장녀 같은 그런 여자로 다 인식을 하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여자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신학과 또는 교리와 혹은 세상 학문이나 또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람을 나무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랜다. 이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다 무시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해요. 그래 이제 보세요. 이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 이제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5개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대대적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그 도시에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왕비들과 후궁을 각국 나라에서 다 얻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이 몇 개나 있겠어요. 1000명의 후궁과 왕비가 있으면 신이 1000개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그거를 제재를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그냥 후궁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나중에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고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왕창 다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인지 하여간 르호보암은 아마 유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보낸 5개 민족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이 없겠느냐고요. 그러니 이 여자는 남편을 찾는 거잖아요. 남편이 누군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옳도다 선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번역 성경과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인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뭘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서부터 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오늘 이 여자에게 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이 선하다고 하시고 너의 그 말이 진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아 남편이라고 5을 가졌으나 아닌 것을 깨닫고 또 지금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있으나 그것도 내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다. 본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아닌 것이고요. 사마리아 여는 아벨 허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자에게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런데 신학과 교리, 번역 성경과 과학, 천문학은 소설을 써요.
주님을 아주 멍청한 우스꽝스러운 작두나 탄 사람처럼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온 사창가를 다니면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이스라엘에서 뭐하러 구해? 다 이 사마리아 여자 사창가에 있는 남편을 막 디리디리 원했던 이런 참 불륜의 아이콘인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전부 사창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가 다 사창가에 있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자에게 오신 것이고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주님을 보고 자기의 갈급함을 보신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오시리라 하시던 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자,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여자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말은 이제 내 말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 산 안에서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안에도 아닌 때, 이제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들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때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도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데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우선 모르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그 산 안에서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닌 때, 곧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 산이라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은 신의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 말을 율법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심산을 아예 주님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심산을 뭐 때문에 언급을 하겠어요?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물리적으로 율법 안에 나오는 신의 산에서 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차피 그리심산은 아니에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24절인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아. 이 하갈하는 말은 하갈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산이죠?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 신의 산이라는 말은 산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율법이 말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즉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사람을 통한 어머니, 그를 통해서 자유자가 된다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 때가 들어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언제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할 때도 율법 아래서도 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지 아버지 아닌 우상이나 어떤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율법 안에서 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가 아니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율법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공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위에서 나신 하나님. 네? 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니까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지. 근데 내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어디에 계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곧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 안에?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저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말씀이 이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이쪽으로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받았어요, 다. 뭘 받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와 권능을 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이 무슨 권능인지 모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엑소시아가 권세가 뭔지 몰라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선교 나가랬다고 해서 권능을 알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물러지냐고요. 자, 이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22절인데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그 구원이 그 유대인에게서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니네는 어디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그 때가 왔어요. 지금이야. 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심산은 아예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제까지는 시내산에 있는 율법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운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어떤 그 댓글을 남기신 분이 말씀은 하나 흠잡을 데가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왜 혼자 아는 척하고 혼자만 옳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성전 짓잖아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하셨는데 믿지 않는 게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고 자기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어디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이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우리도 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르친대요. 그런 목사들이 많대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르쳤는데 선제설도 모르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모르고 첫사람 아담도 모르고 마지막 아담도 모르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옳다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나만 옳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이 옳다는 거예요. 신학은 옳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성취되어야 돼. 그러면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이제 성취된 사람은 율법을 다시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취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거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땅끝까지 성취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이루어진 사람도 지켜야 돼. 그러면 그건 좀 바보 같은 소리죠. 이루어진 사람은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서 부산 가는 사람들이 다 이정표를 보고 가지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고 이정표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갔으면 이 사람은 다음에 이정표를 보고 가요? 안 보고 가요? 길을 아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부산 가봤어요? 서울 살면서 부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정표 없이 갈 수 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직 땅끝까지 1.1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1.1획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이 다 이룰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시내산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사실상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게 자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다로 말미암아, 유다에게서 나오는 실로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만민이 베냐민 지파가 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세상 교회는 틀렸다, 아니다, 그들이 믿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다, 야, 니네도 옳다, 니네도 옳다,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가지고 오세요. 그냥 댓글에 대다고 찍찍 쓰지 말고 나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둘이 단판을 지어보자고요. 전화로 무슨 댓글로 그거 하려면 오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라. 자, 이제 먼저는 이게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먼저는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심사는 명단에도 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예배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인데요. 그러나 때가 오리니 그리고 그 진리의 예배자가 그 아버지께 성령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이라 예수님이.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군대를 무르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100%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막 엄숙하고 거룩하고 막 웅장한, 그러면 천주교에 가봐야 그 얼마나 웅장하고 그 파이프 오르간 막 엄청나게 큰 거로 막 하면서 사람들이 다 완전히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때가 오리니 그리고 진리의 예배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는 메레트라는 말이에요. 메레트. 히브리어로 메레트예요. 진리.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예배자가, 진리의 예배자가 그 아버지께 성령 그리고 진리, 또 진리가 나오죠. 메레트예요. 이것도요.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다. 그럼 이제 지금 뭐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예수님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에게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준 게 아니고요. 본래는 히브리 원어의 바탕으로 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우리말 번역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냐고요. 그리고 때가 들어오리니 그 진리의 예배자는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지금이라. 진리로 예배하는 곧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들어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겠죠.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진리를 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번역 성경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을 통해서 혹은 많은 세계의 철학자들 또는 혹은 신학자들이 또는 세계의 많은 과학과 천문학과 인문학 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가 누구에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하느님이 가르쳐 줬는데 뭘 따로 배우냐고요.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배움이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해? 사람이 해놓은 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주석을 찾아가고 뭐 신학자들의 서적을 찾아가고 세상 학문도 찾아가고 천문학, 인문학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걸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그 속은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록하신 걸 성령이 아닌 사람이 풀어놓은 걸 어떻게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라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시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리, 곧 하느님의 말씀, 소금 언약으로 예배를 하는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이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렁이가 불에서 죽지도 않고 불로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잖아요. 그럼 소금 언약에다가 불을 때리는 거야. 성령으로 때린다고. 그러면 그게 풀어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세상에서도 소금 언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나만 옳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줄 읽고 보세요. 성경 한 줄 읽고 번역 성경 그것도요. 그리고 온갖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의 교훈과 신학적 교리적 설명과 과학과 천문학과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와서 꼬꾸라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뭘 한다 이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럼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럼 열심히 해보시오.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이 있다는 것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옛 것과 새 것을 하느님의 곳간에서 집주인처럼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곳간이라니까 전부 그냥 하늘에 있는 곳간이 이게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 끄집어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곳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성경책이 없는데. 하나님의 곳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앞으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보내는 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는 암타하트를 보내는 거잖아요. 암타하트가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곳간이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다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거기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집주인처럼, 예수님처럼 꺼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없는 다른 어디서 가져다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집주인처럼 곳간에서 꺼내올 수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이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뭐 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내게 드렸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왜 다 드렸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못 받았다는데 왜 네가 받았다고 드렸다라고 얘기하냐. 그걸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너희가 드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좀 한글 성경으로라도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24절인데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그에게 그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면 하나님은 땅의 걸 안 받아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뭘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뭘 받아요? 용을 받으시죠. 육신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 그러면 육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누가?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그냥 막 신령과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막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이게 신령한 것처럼 돼가지고 뭐 웅장하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안 받아요. 할렐루야를 막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칸타타를 막 몇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듣고 다 천국 갔어요? 하나님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와 함께 죽어서 주의 영이 하나님께 가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나온 선제설도 알아야 되고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흙 속에 온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하고 하야세르 하야도 알아야 하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알게 됩니다. 이거 알아야 내 영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교회에다가 막 천주교회가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막 무슨 파이프 오르간도 갖다 놓고 뭐 그랜드 피아노도 갖다 놓고 뭐 성가대를 막 몇백 명씩 없으면 10명이라도 해서 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뭘 받아요? 하나님이 땅에 거 안 받아요. 아니 창세기 4장에서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게 하나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이 나와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영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거가 뭐냐 그러면 11조라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거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혈과 육은 그러면 혈과 육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땅에 속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11조 받아서 뭐 하게요? 하늘의 창고에다 11조, 뭐 하나님 나라에다 뭐 건축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나만 잘난 척 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엄숙하고 또 장엄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요. 그건 뭐냐면 엄숙하고 장엄한 척 하는 외식이에요. 외식. 자 이제 25절인데요. 그 여자가 그에게 가로되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아노니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그가 언제든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실 겁니다. 그 여자, 곧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노니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을 여기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들어온다는 뜻을. 오는 것을 아노니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그분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심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을 여섯을 얻어봤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가 오시면 나는 이제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기다림의 끝에 있는 여자잖아요. 자, 26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그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그 예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를 만나서 얘기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데도 여러 번 나와요.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난다라는 감정이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번역 성경으로 뭐 들이 읽어대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배운 것과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감정이 어땠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글로만 배우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정면에서 만났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사창가에 있던 여자를 데려다가 구원해 줬더니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으니 그 주님을 만난 그 감정이 그냥 광명한 천사를 만난 사람도 막 신나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신나겠냐고요. 광명한 천사는 기뻐봐야 가짜잖아요. 그건 좀 지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27절인데요. 그리고 이것 위에 그의 그 제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여자와 함께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찾으시냐 또는 그녀와 함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이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유대인 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그 주인과 그 유대 관계를 좋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주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종 하인을 위해서 주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했더니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나도 사람의 아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하고 내가 또 사람에게 아래 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주여 말씀으로 하시면 다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그래서 기이가 똑같아요.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기이한 거예요. 또 기이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부터 나야
성령으로 말씀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네게 거듭난다 안 하죠.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왔다라고 하고 하늘에서부터 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기이한 이야기예요. 기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기이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이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교회 한 30년쯤 다닐 때 그렇게 기이 여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아들 작은아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죠. 큰아들 작은아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뭐 하야 아셀 하야 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어땠어요? 기이했잖아요. 안 들어본 얘기예요. 주님이 야곱의 우물의 입에 돌을 옮겨 생명의 물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기이한 일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를 다 털어서 내가 털었다니까 좀 희한한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야곱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라헬에게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 것처럼 주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돌을 옮겨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정말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게 없어요. 말을 못하죠. 군대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들어와서 기이한 일을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을 찾으시느냐 말을 하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이하고요. 정말 기이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자, 28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여자가 그녀의 그 물병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성읍으로 떠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기다리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님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이 주님이 나에게 말을 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작두 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물을 길러 가지고 왔던 물 항아리를 버려요.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이고 궁창 아래에 물 육신을 채우기 위한 물을 깃는 물 항아리를 버리고 그 성읍으로 떠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행한 만큼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나의 행한, 그럼 이제 여자가 행한 거를 지금 주님이 아는데 여자가 행한 게 뭐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여자가 행한 게 뭐예요? 남편을 그냥 5씩이나 이렇게 얻고 또 그것도 안 돼서 하나 더 얻은 게 이게 세상 교회에서는 여자가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자가 행한 걸 아는 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5이나 섬기다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섬기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그 여자가 내가 행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니 무슨 말을 하는가? 나의 행한 만큼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신학이나 교리, 번역, 성경, 과학, 천문학이 이 말하는 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 천하에 없는 창녀라고 하면 주님을 그냥 무당, 점쟁이, 작두나 타는 박수무당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아요.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남자를 얻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았으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잠자리 해주러 왔어요? 나의 행한 것, 참 남편을 찾기 위해 나의 행하였던 모든 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참 남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것을 알고 진리를 말씀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버리고 내가 창녀였던 것을 말하고 알고 말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냥 무당 취급 받은 거예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만족하지도 못하는 창녀 같은 여자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안 말려요. 30절인데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그 성읍에서 나와. 그리고 그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누가? 성읍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는 성읍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리고 그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를 향하여 들어오더라라는 말은 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히브리어는 보가 아니라 발음이 좀 안 되니까 좌우지간 들어온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때에 우물에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녀는 그냥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는 년이 저년이 무슨 말을 하면 제대로 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니까 이 여자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보러. 그럼 보러 오면서 너 아니면 뒤져 이러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썼겠죠. 그냥 다 왔어요. 율법을 지키는 성읍에서 나와 주님께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이 많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개취급을 받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셨다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개취급을 받았는데 주님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우냐고요.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들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데 같은 종족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는 주님인지 가보자.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아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맞고 정말 막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여자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가요? 이 여자가 목사님들께서 주장하는 그런 더러운 그래서 피하는 여자였다면 이 여자가 외친다고 나와서 줄을 보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녀를 목사들처럼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누는 진리의 말씀을 신학이나 교리, 번역성경, 사람의 계명, 과학, 천문학, 인문학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오직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의 곧간 기록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집주인처럼 꺼내다가 풀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들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니까 제발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자인 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미 들렸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은지도 모르죠. 몇백 명 몇 개는 안 되지만 자우리한 그분들도 제발 들리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 부를 때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다 아골골짝 뭐 소돔 같은 거리에도 다 간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어요.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제자한다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를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느님이 제자 시키려고 부른 거지, 제자 안 시키려고 그냥 믿다가 가려고 하려면,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부르겠어요.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들렸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꼭 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는 전해주지 않았던 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외인이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심에 부응하는 맞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